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탐내서 그 포도원을 매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은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토지를 팔 수 있지만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인 희년에는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팔았던 땅도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지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땅을 빼앗거나 매매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라는 히브리어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산의 히브리어가 나할라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라는 말인데 이 나할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할랄은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삶의 이유로서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할랄입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포도원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절대적인 소중한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할랄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포도원이 나봇에게는 그러한 나할랄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서 차지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을 이용해서 포도원 이상으로 소중한 나봇의 그 무엇, 나할랄을 빼앗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재산으로 번역된 헬라어 우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산을 달라고 말할 때 그 재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우시아입니다. 물론 재산, 부, 유산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 우시아는 자기 존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가 우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나할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습니다. 우시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깃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메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로스는 일반적으로 일부분, 나누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이 메로스는 나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임무, 소명을 뜻하는 단어가 메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로스라고 할 때 그것은 한 부분이고 나눈다는 뜻이지만 이 말이 가진 깊은 의미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임무 소명을 말할 때 메로스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나할라 그리고 헬라어 우시아와 메로스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시아와 메로스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히브리어 나할라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할라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삶의 목적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바로 나할라이기 때문에 우시아와 메로스를 합친 말로 나할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 요구에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 살림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진 이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살림입니다. 살림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바이오스입니다. 이 바이오스에서 만들어진 말이 바이오라는 말이에요. 바이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재산을 나눠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정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바이오스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둘째 아들에게만 그 살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큰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큰 아들, 둘째 아들은 모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아들이건 집을 떠나는 아들이건 아버지에게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생명, 바이오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문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라, 기록된 대로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깊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날마다 이끌어갑니다. 끝이 없는 그 깊이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쉬운 말씀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 길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알았다 싶으면 더 깊음이 있습니다. 알았다 싶은데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인형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트로시카라고 하는 러시아 인형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면 꼭 사는 그 인형인데 인형의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또 작은 인형이 숨겨져 있어요. 그 뚜껑을 열면 또 다른 작은 인형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 정도가 숨겨져 있는데 비싼 거는 그 이상의 인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말씀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래서 말씀의 전부가 여기인 줄 알았는데 뚜껑이 또 열려요. 또 다른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말씀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탕자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신약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여러 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단어 자체도 매우 철학적이며 깊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이 여러 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가서 그 재산 다 허비하고 그래서 망한 뒤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철없는 아들이 집 나가서 재산 탕진한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이 재산이었을까? 이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것이 돈이었을까?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은 돈과 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깊게 이해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했던 것은 나할라였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버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메로스, 자기의 임무와 소명을 찾기 원했습니다. 이 왕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내 목숨과도 같은 나만의 포도원 라할라를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주었을까? 재산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생명을 뜻하는 이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생명을 주었다, 그것도 큰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 뒤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먼 나라, 먼저 나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라는 이미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신 헬라어 단어입니다. 코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또는 국가를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은 지방으로, 어떤 성경은 도시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가 또는 나라의 개념, 도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코라는 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사용한 개념입니다. 이 혼돈의 카오스가 질서의 유니버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계선과 같은 공간과 시간을 말합니다. 이 코라는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이 단어는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할 때 코라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의하면 코라는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장소이며 그 뱃속에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자궁은 어두운 장소입니다. 외로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자궁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보낸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라는 바로 광야와 광야서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동안 어둡고 차가운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덤과 무덤에서의 3일이 코라입니다. 부활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코라의 공간에서, 코라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코라를 먼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코라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인데 먼 나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멀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형용사가 마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크로스라는 이 단어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이 가기 힘든 거리와 시간을 말합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기 힘든 거리이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시 어머니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라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는 데가, 내 의지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공간, 시간이 코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멀다라는 뜻을 가진 마크로스라는 형용사를 첨부함으로써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결정으로, 사람의 힘으로 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간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것,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길이 둘째 아들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코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손길이 이 아들을 코라로 보낸 것이며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을 코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쓰인 재산, 이 낭비한 재산의 헬라어는 우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우시아입니다. 재산, 부, 재물을 뜻하는 단어지만 자기 존재 의미를 뜻하는 말이 우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그 돈을 자신의 존재 의미로 삼았습니다. 자기 존재 의미가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그 재산을, 그 우시아를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았던, 목적으로 삼았던 돈을 거기서 낭비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코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먼 나라 코라에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라고 말하는 코라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로 삼았던 아버지의 재산을,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이 허랑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아소토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소토스는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아소토스는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한 번이요.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귀에 들리기에는
낭비하고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소토스라는 헬라어 의미는 삶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아소토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자기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던져버리는 행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아들의 행위는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 목적을 찾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긍정적인 행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 나만의 포도원, 그 나할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내 존재 목적을 찾아주세요. 내 존재 이유를 찾아주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아들의 행위는 목적이 없는 반항과 방황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둘째 아들은 못된 아들입니다. 철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들고 나가서 그것을 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못되고 못된 아들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은 자기의 나할라를 찾기 위한, 나만의 포도원을 찾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허랑방탕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랑방탕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아소토스,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허랑방탕 아소토스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기의 사명 나할라를 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항합니다.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그들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반항, 그들의 방황, 그들의 반역, 그들이 술 취하고 그들이 심지어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도 거부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조차도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한, 나할날이 무엇인가, 나만의 포도원을 찾기 위한 간절함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버리는 그 행위가 우리 눈에는 반항으로 보이고 방황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누군가의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나할날을 찾기 원한다면 너에게는 반항도 필요하고 너에게는 방황도 필요하고 너에게는 실수와 실패도 필요하다. 그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의 반항과 방황, 허랑방탕을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이여, 자기의 삶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던져버렸어요. 망했다는 거지요. 가진 게 이제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때에 흉년이 들었고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절벽으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절벽의 상황입니다. 이제 들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불결한 동물이었습니다. 돼지,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 하찮은 일,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절벽이 아니라 절벽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거지요. 절벽에서 밀려서 이제는 추락해서 더 떨어질 것이 없는 밑바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 나라 코라에 데려온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없어지도록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15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어요, 둘째 아들이. 이 말은 이제야 정신 차렸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버지와 아버지 집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렸다, 둘째 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 차렸구나, 철이 들었구나, 이제 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망했다고 다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밑바닥에 갔다고 모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 아버지가 집 떠날 때 나누어 준 아버지의 사랑, 생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들이 가지고 온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코라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허랑방탕,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도록 아소토스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들 눈에는 낭비하고 허비하고 방탕한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기를 버리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밑바닥 떨어진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 누군가요? 바로 나예요. 둘째 아들은 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사람, 나의 배우자와 자녀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들과 딸에게도 나의 배우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난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너 때문에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다. 격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우리 작은 아들이구나 알아보고 달려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돌아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믿음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믿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지요. 알고 있었어요. 집 떠나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것도 망할 것도, 그래서 밑바닥으로 추락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코라에서의 허랑방탕, 이 아소토스는 둘째 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크려면 반항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방황도 필요해요. 때로는 방탕하다라고 말하는 그 경험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다 허락했어요. 이 둘째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해서 이제는 돼지의 그 똥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하마르타노입니다. 이 하마르타노는요,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될 길을 벗어난 상태예요. 이 성경에서 특히 헬라어로 이 죄를 말할 때 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성을 바꾼다는 것인데 내가 가야 될 길 가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인데 그 길 안 갔다면 다시 그 길 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 다시 하는 게 회개예요. 11조 안 하고. 그게 왜 죄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청직이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산다. 내 것으로 여기니까. 나누고 베품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인 거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야 될 길 몰라서 내 갈 길 가지 못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 할 일을 못했는데 이제 나는 나의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내 존재 의미로 여겼던 우시아를 다 버리고 나니까, 그게 비워지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나알라를 찾았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존재 목적,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기뻤던 것은 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나알라를 찾아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자기만의 포도원을 찾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잔치를 열은 것입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그 아들은 변화된 아들이에요. 회개한 아들이에요. 자기 할 일을 찾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 나라 코라를 허락하시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아소토스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코라에서 나를 낮추십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비워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알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픔이 사명이다. 망해본 사람만이 망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사람만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만이 배신당하는 자의 고통,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낮아짐과 비워짐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할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나할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이 아무리 큰 돈을 제시해도, 더 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제시해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과도 같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나의 포도원, 나의 나할랄은 무엇인가? 내 남은 인생 30년인지 40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내 남은 인생이 가야 될 그 길, 내 남은 인생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그 나할랄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기 위한 간절함과 진지함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나할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